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32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제목으로는 말을 통한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꼭 함께 읽어보고 또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 그냥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7장에 와서 비판하지 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이제 이 부분만 딱 따옴표를 따서 이렇게 보면 비판하는 건 안 좋구나. 막 남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은 안 좋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문자 그대로 보면 비판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지 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응답이 왔을 때 답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삶의 내용이 좀 달랐어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이런 거를 두고 열심히 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무엇이 달랐냐면 이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세 번 많으면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또 자신들의 집이나 일하는 곳에 장소를 고정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이야기한 겁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을 지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전에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 흩어져서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축복을 전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축복들을 확인하고 그 응답을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계속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지속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냐면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어, 완성된 복음의 일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체험이 된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유대 나라 전체의 핍박도 있었고 유대 나라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명을 걸어야 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믿음 안에서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사는 것은 아닌데 똑같이 매일매일을 살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들을 바라보고 함께하던 사람들이 뭔가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의 눈을 떠야만 볼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러니까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예수 믿었더니 너무 좋더라. 예수 믿었더니 뭐 병이 나았더라. 예수 믿었더니 이제 좀 부자가 됐더라. 마음이 편안해졌더라.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진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확인된 사람은 분명히 인생이 바뀝니다. 바꾸려고 막 노력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바뀌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배경 속에 나의 인생이 옮겨졌다는 것을 확인한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일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명이 생기는 거죠. 감사하다. 나만 이 축복을 하나님 주셨구나. 고맙다.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러고 딱 숨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은혜를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사명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저처럼 막 목회자처럼 설교하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그 부천에 수목 요양병원이라고 요양하는 분도 있고 또 그 말기 암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또 집중 치료하러 오는 그런 병원이거든요. 거기에 거의 100%암 질환이 있는 그 환자분들 한 15명 가까이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 날 11시에 정기적으로 그 병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이 평상시에는 우리들의 말이나 권면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듣지 않는데 우리가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누가 봐도 정말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낄 만큼 어려움이 와 있을 때 그런데 거꾸로 내게 있는 행복과 내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어, 그렇게 걱정해 주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모든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어. 꼭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들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실제가 된 사람은 그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중요한 인생에 대한 답을 말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열심과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세상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복음의 말씀을 심부름을 잘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결단할 힘도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거든요. 자, 이럴 때 전에는 부럽고 경쟁 관계에 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겨야만 내가 성공하니까 이런 관계였던 사람들이 내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게 중요하구나. 나도 저랬지. 이러면서요. 복음의 말을 하는데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흑암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그 영혼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 기도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전에 없던 문화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문화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죠. 자, 이럴 때 오늘 말씀은 답이 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마라. 이런 삶을 살고 있지도 않는데 갑자기 비판하지 마라. 나를 막 열받게 하고 막 화나게 하고 막 공격하는데 비판하지 마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억지로 겉모습으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가족들끼리도 그게 어려운데요. 어떻게 나한테 불이익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뭐, 네 눈 속에 들보부터 빼내라. 그게 어디 보여요?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그런데 정말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그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진다면 이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성령께서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셔서 현장의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복음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이러한 말씀들은 기도 응답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우리의 참된 관심사, 진정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좌우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보면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인생에 대한 경험, 또 지식,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이 하는 말, 그걸 들어보면 다 들어있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인생도 함부로 살게 되고요. 또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은 인생도 신중하게 살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이 결말 맺게 되죠. 또 늘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인생이 악한 결말을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삶 속에서도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에요. 말 이전에 우리의 생각, 지식, 모든 게 그 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기도잖아요. 그죠?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천천히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다 말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 중요하다. 말을 통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기도 응답의 결론이에요. 수십 년 지난 뒤에 보면 그 사람의 기도와 말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은 그냥 예사로 생각할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생각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늘 거짓말하고 있거나 늘 화나 있거나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단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틀림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말에 대한 조심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2절에도 보면 복 받기를 원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말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 기도 응답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거짓말하는 사람은 상당히 악한 영하고 관계가 되고 있고요. 늘 분을 내는 사람도 사단과 관계가 돼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 우리가 말을 잘 이해도 해야 되지만 말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늘 헐뜯고 비난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사실 기도 응답을 받는 경우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이렇게 비난하고 헐뜯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습니다. 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또 복을 주기 위함이다. 단순한 복이 아니라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10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3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말은 후대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그러면 아니, 이상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무조건 용서해 주란 말인가? 12절에 답이 나오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눈하고 귀하고 낯하고 얼굴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시에 다 보고 계신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비판하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의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 유익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남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또는 우리의 들은 것, 본 것, 이런 것만 가지고 짧은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사단의 시험에 걸려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기도하고 있는데도 실패라고 하는 문제들이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이거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해줘라. 여러분, 사실은 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는 답답하고 뭔가 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용서할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기게 됨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답답할 때가 많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면 초대교회 막 사도들이 죽임당하고 할 때 사람 앞에 초대교회인들은 호소하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헤롯 왕을 쳐서 꺾어버린 겁니다. 충이 먹어 죽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셔서 초대교회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또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경쟁자를 비판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은 이미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진짜 이해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전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기도의 결론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정말 악한 사람도 있죠,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막 이 말 저 말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함정에 빠지지 마라.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서해줘라. 그때는 답답하고 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 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현실이고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보면 화가 나죠. 또 이상한 일을 겪을 때 보면 막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이때 우리는 만약 그러한 감정들을 다 허용해 버리면 사단에게 속기가 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기억하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한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런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대로 막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라. 그게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이죠. 뭐가 도대체 복이냐?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것, 그거는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기도 응답 받는 중요한 부분의 결론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늘 바보처럼 당하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으면 이기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내용과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의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현장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놓으면 이런저런 말과 사건과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다 무너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낯은 여호와의 귀는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남을 비난하는, 비판하는 그런 대열에 서지 마라.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라고 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분별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니에요. 분석해 봐야죠. 저 사람이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 알아야죠. 그러나 비난하지는 마라. 좋고 나쁜 것을 구분을 하되 비난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아무 말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진짜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오히려 기도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한번 세 가지를 두고 중심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번 한 주일 동안에 기도 응답 받은 거, 그것을 한번 고백하고 포럼해 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응답이 되고 있고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지 말씀에 대한 포럼을 서로 간증해 보세요. 세 번째는 이번 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역사가 있었는지 또 전도를 두고 어떤 고민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전도 포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면 이 사람은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나오는 그게 진짜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포럼의 내용인 거예요. 뭐 다단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속에 있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기도에 대한 응답받은 거, 말씀에 대한 깨달은 거, 또 전도 속에서, 현장 속에서 전도에 대한 생각이 왔던 거, 응답이 왔던 거,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 이게 가장 수준 높은 포럼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대한 생각이 나온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런 말이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과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도하는 순간 시작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신다. 내가
겸비하게 엎드리기 시작한 첫날부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천사가 그런 얘기를 다니엘에게 하는 장면이에요. 계시록 8장에도 보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래서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은 이익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이익 때문에 불편한 가격에 놓인다면 양보해 버리죠. 왜? 기도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 그 말은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거든요. 그 말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가진 말과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그런 것들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가진 말과 기도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막 비난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개인 과정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첫 번째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예배가 잘 안 되거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면 모든 면에서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은 정상적인 예배가 힘들거든요. 막 무속인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거나 너무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거나 또 특별한 신념이나 목적을 두고 일생을 바쳐온 사람이거나 어릴 적부터 어떤 이상한 귀신의 세력에게 시달려 왔거나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복음의 말씀이 싱겁게 들려요. 그래서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뭔가 막 그 갈급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막 받아들이고요. 말도 안 되는 어떤 내용을 막 따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결론으로 말씀과 기도에 완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평상시에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영혼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을 계속하면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농담이라도 막 죽고 싶다. 아유, 뭐, 좋아서 죽겠네. 안 좋아서 죽겠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실패가 계속 올 수 있어요. 말은 창조적인 결과가 오거든요. 말과 사상은 우리의 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기도의 말, 믿음의 말은 우리 영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축복하는 말, 좋은 말을 쓰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좀 이해하는 쪽에서 이야기도 하고 전달도 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오늘 기도의 결론으로 주신 겁니다. 말의 중요성. 이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중심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말에 대한 중요성. 악한 생각은 버리고 비난하는 그런 말과 생각은 버리면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과 생각이 담겨진 표현이기 때문에 말의 중요성과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장 열매 맺는 중요한 기도의 말이 확인되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에 완전 승리하게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